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면은 놀라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키 크려면은 많이 먹어야 된다. 지금 있는 살은 다 키로 간다. 그런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정말 많이 먹었는데 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이 살이 키로 가지 않는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적지 않아 놀라기도 하고요. 이 직장인들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모습만 TV로 보다가 직장 생활은 다 그런 줄 알고 입사해서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잠깐만이라도 사적인 통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의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든 못 갈까라는 생각에 더 좋은 직장 구하려고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것이 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결혼만 하면은 아침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면은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간보라고 숟가락을 내밀고 세수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아침밥이 잘 맛있게 차려져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실상은 혼자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찾아보는 그 현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환상은 환상일 뿐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도 되죠. 결혼기념일이 되면은 그래도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촛불도 켜고 칼질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 챙기느라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래서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현실을 만날 때 사람들 한숨도 쉬게 되고요. 내가 자영업을 하면은 돈을 지금보다 더 벌게 돼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가 사장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편하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런 환상이 있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직원들 쉬는 날 챙기다 보니까 정작 나는 못 쉬고 있고 직원들 월급 주다 보니까 남는 돈도 별로 없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서 적자인 달도 계속 쌓여만 가는 현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취업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나에게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것 같고 여자에게는 늘 샴푸 향만 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낭망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때에 꿈은 꿈일 뿐이구나, 현실은 현실일 뿐이야 라고 체험념도 하고 실망도 하고 불안감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 시리에 빠지고 낙담도 하고 초조한 혼란을 겪으면서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현실은 신앙의 길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면, 만약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 그 간극은 절대로 좁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달라 보이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커지고 많은 가지를 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그 일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큰 꿈을 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인 35절, 3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하죠. 1986년쯤에 한 3, 4년 동안 계속되던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의 갈릴리호수가 수위가 매우 낮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평소에 몰랐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배 한 척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그 발견된 배가 주전 120년에서 주후 40년 사이에 만들어진 배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죠. 즉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사용되던 배의 모양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를 보면 이 돛대에 달린 돛을 사용하면서 4명의 사공이 노를 젓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그런 배였는데요. 이 길이가 8.2m, 폭이 2.3m로 그 안에 약 15명 정도가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재봤는데요. 줄자 갖고 한번 직접 재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앞에 있는 까만색 모니터 스피커 맨 끝에서 반대쪽에 있는 역시 까만색 모니터 스피커 맨 끝까지가 8.1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맨 위에 있죠. 계단 끝나는 강단 위부터 이 강대상 앞까지 여기까지가 약 2.1m 나오더라고요. 대략 비슷하죠. 그 당시에 발견된 갈릴리호수에 떠다니던 배의 크기가 약 딱 이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와 크기의 배가 신약 시대 당시에 갈릴리호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를 타시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조금 전까지 겨자씨처럼 작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주역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큰 꿈을 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왕국의 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고 잘하게 하고 많은 가지를 내게 할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분명히 그들의 가슴은 뛰고 얼굴은 상기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도 믿음의 대들보가 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기대로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대이지만 제자들은 저절로 힘이 나서 힘차게 노를 저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작년 여름에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이 백인 할아버지와 백인 할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저희 그 팀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혹시 어제 어디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했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어제 어느 지역에 가지 않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팀원분들이 그 지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 맞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공항 저쪽에 있는 저 권사님들을 가리키면서 어제 저분들이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불렀죠. 권사님, 이리 좀 와보시라고. 이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혹시 어느 지역에서 노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이분들이 노래 부른 게 맞다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들도 어제 거기에 있었는데 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들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촬영해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마음속에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노래 부르셨길래 이 노부부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지?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할머님이 마침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저에게 이 권사님들이
How Great Thou Art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권사님들께서 단교 선교 마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를 같이 찬양하셨나 봐요. 여러분, 사람은 감격스러울 때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속에 임했고 자기들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감격되고 잔뜩 고무되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노를 저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이 잔잔한 갈릴리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감격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부푼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더니 파도가 높이 치고 물이 넘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37절을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가로의 가장 큰, 동서의 가장 큰 폭이 11km나 되고요, 남북으로의 가장 긴 폭이 21km나 됩니다. 그 면적도 여의도의 20배가 돼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는 해발 2,8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은 최소한 해발 300m가 넘는 산들과 험준한 계곡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닷면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변의 험준한 산 꼭대기와 갈릴리 호수까지의 높이 차이는 5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산 위와 호수 위 500m 차이 나는 이곳에는 기온차가 생기겠죠. 자, 우리는 심한 기온차가 생기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이런 대류의 순환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도 심한 기온차로 생기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교류 때문에 산과 호수 사이에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기온차가 별로 없는 아침에는 주로 잔잔하다가 낮에는 호수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반대로 산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이 저녁에 부는 바람이 주변의 다른 산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좁은 계곡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세찬 돌풍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겨자씨의 꿈을 품고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그날 저녁에도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그런 돌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만난 돌풍은 예사 돌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광풍, 말 그대로 메가톤급의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큰 광풍 앞에서 이 제자들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순식간에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말 원대한 꿈을 품게 된 제자들은 이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게 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호수라는 현실의 파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의 파도를 만나자마자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오는 갈등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확실한데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상황이 도무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보일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같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파도를 만나게 되면 그 파도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감격도 주셨고 감동도 주셨고 확신도 주셨는데, 그렇지만 상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상황이 도무지 호전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만 답답하게 흘러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왜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달라 보이고 파도로 돌풍으로 메가톤급의 광풍으로 더 악화되면서 우리를 찾아올까? 이런 갈등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나라와 현실의 간격이 커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현실의 파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은혜를 크게 받고 큰 소망을 품고 있는 때에 우리 앞에 자주 찾아오게 되죠. 15년쯤의 어느 해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한 해발 2,000m 정도 되는 산 위에 있는 캠핑장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꼼짝 못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마지막 금요일 밤까지 은혜롭게 수련회를 다 마치고 잠을 자고 토요일 아침 일어났는데, 이 밤새 눈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청년들은 뭣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 산 어떻게 내려가지? 이런 걱정이 확 들더라고요. 이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감지 않으면 못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은 주일이고 오늘 내려가긴 해야 되고 예약은 딱 오늘까지만 돼 있고 체인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 용품 매장에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는지 카운터에서부터 입구까지 이렇게 꼬불꼬불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체인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 뒤에 줄을 섰죠. 앞으로 조금씩 이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저 카운터에서 주인과 손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주인이 이 체인 값을 말해주는데 $1,000, 100만 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상황이 상황이다만큼 정찰제가 아니라 그날만큼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움직였던 차량이 10대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체인을 10개 사면은 1,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체인을 사겠습니까? 포기했어요. 결국에 구입을 포기하고 다시 숙소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설상가상이라고 돌아오는 길에 뒤에 있던 차가 저희가 타던 차를 쿵 하고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찌그러진 차를 타고 그날 숙소에 들어와서 아무도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당연히 다음 날이 주일이었지만은 담당 목사도 청년들도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수련회가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에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될 만한 현실의 파도가 닥쳐오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역시 현실의 파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큰 소망을 품고 있는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께 후사의 약속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인한 소망을 품게 된 그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의 파도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850명 대 1이라는 숫자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후 바로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현실의 파도를 만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다른 제자들의 시기를 받고 다투는 현실의 파도를 만납니다. 또한 그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에 엠마오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는
현실의 파도를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고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위기를 당한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 배, 심지어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나고 침몰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게 보이는 현실의 파도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만나보셨겠지만 현실의 파도를 만나는 것은요, 막상 닥쳐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부도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가정이 깨질 위기, 자녀들의 탈선의 위기, 가까운 친구로부터의 배신의 위기, 이런 현실의 파도는 갑자기 우리에게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밀려드는 현실의 파도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불안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꼼짝 못하도록 멈추게 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현실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나 우리의 풍부한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배에 물이 들어오자 열심히 물을 퍼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서 이 광풍을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금세 온몸에 힘을 다 소진하고 지쳐버린 채 어떻게도 찰 수 없는 불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현실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절망이라는 밑바닥을 보이기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풍랑에 한 번 휩싸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때때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 혼란 속에 빠져들고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무기력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나라의 소망을 더 이상 품지도 않고 그 나라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큰 힘을 받았을 때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에 돌아가면 직장에 출근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현실이라는 파도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 별나라 이야기처럼 우리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속에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간극은 절대로 메워질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파도 속에서 갈등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 죽을 것만 같아서 두려움의 파도와 의심의 파도와 절망의 파도 속에 빠졌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러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면서 광풍이 잔잔해지고 그치도록 만드셨어요. 3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기가 너무나 어두운 분이시라서, 아니면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드시는 분이라서 큰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요동치고 물이 가득 들어와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깊이 잠이 드시는 분이시라면 제자들이 깨어도 못 일어나야죠. 예수님께서 큰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도 믿고 계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차이를 없애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주권자로서 통치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난 파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큰 광풍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소망을 품었다가 현실의 파도 속에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파도를 만나게 되면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잘하게 많은 가지를 내게 할 그 주역이 맞는가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책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회의적 태도도 아니고 불안도 아닙니다. 현실의 파도를 만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간격을 메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키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광풍조차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광풍도 통치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현실의 파도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파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이 제자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파도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큰 광풍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간극을 제거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현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연날리기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소년이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너무나 좋은 날씨와 바람 덕분에 이 소년의 연은 하늘로 잘 떠올랐고, 이내 소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은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소년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물레에 묶인 실이 곧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연이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소년이 연 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에는 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셔서 이 연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연은 제 머리 위에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현실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어떤 사고도 하나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반대로 예기치 않은 실패와 불의의 사고를 만나고 어떻게 반대로 원치 않는 병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이런 실망과 불안과 분노의 마음 때문에 괴로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만난 현실의 파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팽팽해져 있는 이 연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한 가지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심한 메가톤급의 광풍이 분다고 해도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의 현실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더 확실해질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